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하는데 우리 가운데에서 이 성령이 충만한 것을 방해하는 그 방해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방해의 요소들을 보여주시고 그 방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부흥만이 우리 교회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블레셋입니다. 우물을 막을 때에 그냥 막은 것이 아닙니다. 우물에 쓰레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막았습니다. 이 모습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흙으로 덮어있고 쓰레기로 차있는 그 우물을 보면서 그 밑에 여전히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고 거기를 파고 들어가면은 생수가 나오고 부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블레셋 사람들이 장난을 친 겁니다.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나 이삭은 믿었습니다. 이 흙을 파고 쓰레기를 제거를 한다면 그 밑에 반드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을 방해하고 있는 그 요소들과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고 정말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저희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분명히 될 거고 사람들이 회심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사람이 새 사람이 돼서 멋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야 됩니다.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셔야 되고 우리의 가슴 속에서 다시 한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의 샘물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신선해져야 되고 다시 새로워져야지 우리 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기억거리기 시작하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 나오기 원합니다. 신문에 광고를 낸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 속에 쓰레기를 집어넣고 흙으로 막았던 그것들을 저는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쓰레기를 그 생수에서 건져내고 덮여있던 그 흙을 걷어내는 그 부흥의 준비의 작업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서 심각한 쓰레기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생각하고 제거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쓰레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를 도입을 하면 부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오래전부터 난립니다. 여행사들이 난립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 하나가 성도가 좀 늘어나고 교회의 재산이 늘어났다고 한국에 알려지기만 하면은 한국의 여행사들은 대목을 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비행기표를 사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늘리는 방법을 배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재산을 늘리는 방법을 배울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행기 한 대 전사를 내서도 목사님을 실어 날리기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세미나 하나를 도입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깨어있는 교회들은 목사님이 세미나를 간다고 하면 긴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세미나를 간다고 하면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왜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성도들이 교회가 왜 긴장하지 않습니까?
세미나에 가서 뭘 또 배우고 와서 급하게 이 교회에 와서 고치려고 하는가, 그렇게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미나와 그런 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돼, 그것이 부흥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부흥에 필요한 요소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력했던 마음이 생동감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타오르게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복귀하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 성도가 마음이 모아져서 겸손하게 부흥을 구할 때에 이 교회의 부흥이 있고,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잡동사니가 뭐냐 하면요, 이혼론입니다. 이혼론.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혼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나의 삶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늘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고백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전이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8시간을 아이를 보고 지킬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24시간 내내 우리를 보고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혼론이 여러분, 역사를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이런 이혼론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무기력해졌고 아주 빈사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능력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쓰레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듣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세 번째 쓰레기는 모든 교인을 직분화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런 충실하고 준비된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믿음의 본이 되고 정말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뽑아서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직분을 줍니다. 제가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인터림 목사라고 해서, 담임 목사는 없고 아직 담임 목사는 아직 오지 않았을 때 담임 목사가 오기까지 목회를 하는 것을 인터림 목회라고 합니다. 제가 그 목회를 1년 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장로님들이 직분자 임명장을 들고 왔습니다. 저 인터넷 목사니까 상의도 안 하고. 근데 그때 장년이 100명이었는데요. 집사 안수장을 35장을 들고 왔습니다. 그걸 들고 와서 한다는 얘기가, 지금 직분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직분을 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무시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직분을 주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흐리게 만들었고
교회의 부흥을 막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직분을 받기 위해서 나오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세우라고 하는 집사님, 성령님이 세우라고 하는 부장, 성령님께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존경을 하고 세우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져야지 그 교회가 바른 길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과 그런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단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아멘.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모습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모습하고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병든 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가 되면서 사람들한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억지로 사람들한테 새벽 기도를 나오지 말게 해야겠구나. 예? 사람들한테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자꾸 권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언제 새벽 기도에 나오고 언제 기도를 합니까?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할 마음이 넘쳐날 때에 저는 그때가 부흥이라고 생각하고요. 교회가 활력을 얻고 생동감이 넘치고 생명을 얻을 그때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러 모이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과 세상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부흥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방해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퍼져나가는 것을 방해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흥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싶어 했냐면, 바람이 부는 창문에다가 성경을 놔둘 때 바람이 성경을 막 넘겨갈 때 손가락으로 찍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적 없으시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얹어서 뽑은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이 유다가 나가서 목을 베었더라.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진 이 사람이 또 한 번 그 성경책을 바람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다시 한번 집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왔는지 알아요? 가서 그대로 하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 또 한 번 바람에 날리는 성경을 딱 집어, 이거 하나님의 뜻이지. 무슨 일인지 속히 시행하라.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웃자고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저와 여러분이